아멘. 이제 열왕기상 1장 사무엘상하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던 이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윗 왕이 결단을 합니다. 아니,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상기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 내리는 장면으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열왕기상 1장을 또 이렇게 쭉 이제 다시 또 읽기를 시작하면서 성경은 인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도 보면 그 아도니아 왕이 되려는 아도니아와 그 아도니아 쪽에 있었던 그 추종자들 요압과 아비아달이 한쪽 부류의 사람이라 그러면 솔로몬과 그리고 분하야 사독 나단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류는 두 부류 나눠지는데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져서 인류의 역사가 쭉 흘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이 다른 쪽의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의 역사는 누가 왕이냐는 그런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싸움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쪽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쪽에 속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에 속해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38절부터 읽었는데요. 38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대관식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네 가지로 이 솔로몬 대관식 과정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보시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 그럽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새는요 수입품이라 그럽니다. 이제 수입되어 들어와서 주로 이제 귀족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그랬는데, 이 솔로몬을 어디에 태웠냐면 다윗 왕의 노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타는 전용 노새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자가용을 말합니다. 거기에 이제 솔로몬을 태웠습니다. 이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이 다윗 왕의 후계자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행위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솔로몬을 인도해서 어디로 가냐면 기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는데, 기혼은 기드론 골짜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의 동쪽 바로 골짜기가, 예루살렘 성벽 바로 그 동쪽에 있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 기혼이라고 하는 곳은 샘 지역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는 아주 가까웠고요. 이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샘이 바로 기온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지역이 9절 보니까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근처에 기온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아도니아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즉위가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빠르게 솔로몬이 왕이 올랐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온으로 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받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다윗의 전용 노새에 태워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기온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자, 39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뿔인데 거기에 이제 거룩한 기름,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관유라 그러죠. 관유, 거룩한 기름인데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했던 기름이 바로 관유인데요. 이제 그것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등극할 때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기온에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뿔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뿔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반대편에 기온에서는 지금 솔로몬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근처 그 에느로겔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도니아의 대관식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아도니아의 대관식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여러분 9절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장 9절을 보시면, 자, 1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예,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해서 이제 음식을 먹게 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그 같은 과정을 아도니아의 대관식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의 대관식과 이 아도니아의 대관식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솔로몬은 정식적 절차를 밟으며 이제 공식적인 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만히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여러분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만발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누가 왕이 되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와 같은 사실들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야곱과 에서인데요.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삭의 심이 크게 떨었냐면요, 야곱과 에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들이잖아요. 태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태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구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자라면서 이삭은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됐냐면요, 형인 에서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의도한 에서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창세기 27장 3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된 사실을 깨닫고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결국은 완전히 서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40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기온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즐거워해서 크게 외쳤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든지 땅이 갈라질 듯 했다라고 4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그 근처에서 이제 음모를 꾸미던 그 아도니아와 추종자들도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리의 출처를 궁금해한 것이, 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 소리의 출처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솔로몬을 다윗의 나귀에 태워서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왕자에 앉았고, 그리고 왕의 신하들도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왕을 축복했고, 다윗왕도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고 그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49절입니다. 49절. 자, 4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멘.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였던 그 추종자들이요, 아도니아의 추종자들이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제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여러분 그냥 삽시간에 사라졌습니다. 마치 빛이 들어오자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질서가 세워진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에만 내 삶에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이구나. 내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질서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세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혼란과 무질서의 반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면 나머지 삶의 문제들은 질서가 잡히고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복잡해요.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복잡해. 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나의 삶에 질서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도록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삶에는 질서가 잡히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50절입니다.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그 아도니아가 이제 이 솔로몬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도니아는요 제단의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요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 이제 번제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모퉁이에 이 돌기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번제단의 뿔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그 뿔에 짐승을 매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발랐던 것이 바로 번제단의 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또 약한 자나 억울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단의 뿔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는 상징적 행위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호소하면서 솔로몬에게 자신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결국 비참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권세를 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략도 꾸미지 않았고 스스로 왕권을 취하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자신의 계획이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시는 자를 세우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대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식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파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행함으로 삶에는 언제나 질서가 세워지고 또 다른 것들도 더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540